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저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드셔서 준비된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요나의 표적을 보입시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 개인의 성격이나 지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뇌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뇌는 사실이라고 믿던 정보와 반대되는 증거를 인식하면은 심한 스트레스에 빠져서 불편해합니다.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뇌는 인지부조화 상태의 모순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선택을 함으로써 편해지려고 합니다. 높이 매달린 포도를 끝내 먹지 못하고 포기한 여우가 저 포도는 시어서 너무 맛있어.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말한 이솝 우화를 아실 겁니다. 이 여우는 확증 편향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나 피그만 침공 등의 실패에 대한 그 당사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 정보상으로 도저히 질 수가 없다라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당시의 기록을 그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보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업가들이 최선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신의 경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호했던 마케팅 전략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최신의 경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신과 의견이 유사한 다른 논객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고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흔히 우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신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좌파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죽어도 읽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논조의 신문들을 나란히 놓고 이 교차 검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확증 정보를, 확증 편향을 이겨내고 올바른 지적 성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 체험, 여러 가지 것들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 또한 전부 옳다고 할 수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 두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의 뜻인 히브리어인 파라시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시오스,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조상들의 유전을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신앙적인 전통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것과는 선을 긋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점은 자아도취적인 우리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교만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택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이방인이나 일반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타인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했고 구제함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종국에는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현실적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때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인 모세 오경만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내세와 천국과 부활 또는 천사, 악한 마귀를 부인합니다. 내세관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상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화된 종교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이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귀족 세력입니다. 지상에서 자기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닫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헬라 문화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권력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가진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 신학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 현실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렇게 신앙의 노선, 신학의 노선이 다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다릅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보면은 여러 종교들이 유난히 기독교에 대해서 연합해서 적대 행위를 했던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게까지 나아가는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는구나.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은 이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외적인 것에 많은 재화를 투자합니다. 모든 것이 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누리고 즐기는 것. 이 한국은 또 고치는 데도 많은 돈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표적의 뜻 헬라어로 세메이온,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표적, 은사,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표적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이 곧 표시가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적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실을 인정치 않으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으며 또 다른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것을 진실된 마음의 믿음의 결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의 결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을 상실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가능, 즉 악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기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지만은 믿음이 기적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믿음보다 기적을 바라고 그것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신비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앙에 빠지면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예언, 거짓된 은사, 거짓된 증거만을 바라고 계속해서 더 큰 체험,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표적으로 메시아의 증거로 삼으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기도, 그것이 곧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입니다. 헬리나 위에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 그대로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아, 영등포 교회 암흑의 장로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만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달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도다. 어른들이 저녁 하늘에 노을이 지면은 비가 오겠다고 합니다. 바람이 보통 바람과 다르게 갑자기 꿉꿉해지면은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인생은 얼마 안 살았지만 50 중반을 살아보니까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비올 바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곤충이나 짐승들도 이 정도는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크릴판이 지금 보이시나요? 예, 눈이 좋으시군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판이 있어요.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크릴판을 설치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몇 주 전에 이 사무원 집사님과 함께 이 아크릴판을 여기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 택배로 배송이 왔는데 뜯어보니까 업체에서 이거 깨지지 말라고, 판이니까 뽁뽁이로 그냥 몇 개 없이 그렇게 막 싸가지고 보내가지고 뜯는데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판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흐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흐리지, 판이 깨끗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비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하나 떼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에서 한 15cm 정도의 스크래치, 금이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놀래가지고, 어머, 배송 중 오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교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이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요란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왕 깨진 거니까 이 강대상 위치나 한번 잡아보자고, 제가 그러면서 둘이 여기다 이거 빼놓고 놔보고 올려놓고 놔보고 위치를 잡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맑지가 않고 아직도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뒷면에 또 이렇게 비닐이 얇은 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봐야겠다. 그래서 그걸 쓱 뗐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한 이 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닐에 보니까 이렇게 쭉 스크래치가 한 15cm 가 있는 거였습니다. 아크릴판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집사님과 서로 한참 웃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전화했으면 망신당할 뻔했다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접목해서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 발맞춰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진리를 놓쳐버린 바리새인들, 온갖 영의 세계를 부인하고 현실과 타협해버린 사두개인들, 우리는 이 모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과 속의 구별은 이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극우, 극좌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남의 말을 잘 새겨 듣지를 않아요. 나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 10대 때부터 이 형들의, 선배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때 조선통사니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당시에 국가에서 말하는 좌익, 이 전대협이 추천하는 도서, 좌익 도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그쪽으로 이제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희 아버님하고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6.25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세대고 직접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6.25는 남침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북침이지.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싸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미군이 빌미를 조성해서 침략하게 만들었으니까 남침이지요. 내가 이놈아 전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게 남침이야?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이지. 저는 뜻을 또 굽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좌경사상에 좀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옳은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화딱지가 나셨겠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불효인데 그 당시에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렇게 극좌 극우로 나눠져 있는데 늘 서로 자신만 옳다고 그래요. 타인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바리새와 되는 것, 사두개와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죄가 이 세계를 가로막아 버려요. 죄 짓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어둠 속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더 사랑해요, 빛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 세계를 가리우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혼미케 해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짜를 쫓아가게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시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각종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재난의 시작이 된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는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물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다. 감사치 아니할 것이며 폭력적이 되고 포악해질 것이다. 선한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쾌락을 그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할 것이다. 기타 등등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곳곳에 지진, 전염병, 환경 파괴, 홍수, 산불, 이 사회적 현상들 보세요. 무정하고 불신하고 싸우고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포악하고 우상의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도 거세졌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핍박이 되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표징입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알았으면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다시스를 향해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선장과 선조들이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졌을 때에 다행히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니느웨 땅에 투해 놓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요나서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동시에 인간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함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 그 동시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곧 성도의 표적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이 의가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또한 부활의 권세는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증된 것이지.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니까 죽음,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현재 과거가 있어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늘 현재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찌 보면 표적이 절대 아닐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는 꺼리는 거예요. 왜? 형틀이니까. 사형수가 지어야 되는 형틀이니까.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철학을, 고상함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것을 지적했고 구약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무력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일 수밖에 없지.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생명사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일과 무관한 일로 경험될 수 있겠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놀랍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일개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 요나가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악한 세대, 분명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과학이라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고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힘겹고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부활을 증거하며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병약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늘 순수한 동기로 행해야 돼요. 좋은 결과를 그래서 가져와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막 많이 나오고 있지.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에 표적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할 때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가짜들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요, 김일성 초상화처럼 집집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나갈 때 교주한테,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들어올 때 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사람이 인사받으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데오도라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어여쁜 아가씨가 효녀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여자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장을 비롯한 수도사들이 그녀를 남자로 믿었고, 또 이 예쁜 여자가 남장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호남으로 그렇게 생겼겠어요. 잘생기고 참 성격 좋은 그녀를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녀를 다른 두 수도사와 함께 멀리 떨어진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묵었던 그 여관의 주인의 딸이 이 밤에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종적도 모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날 이 딸을 추궁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 데오도라의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도원장은 데오도라를 수도원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데오도라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든 발각되면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나쁜 길로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체벌 차원에서 수도원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지나다니는 모든 수도사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절하고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원장은 용서하고 그 정도면 됐다,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 허드렛 일은 다 데오도라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수도사들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 막일을 많이 했던 이 데오도라가 어느 날 힘겨워서 과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번져갔고 그녀는 성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오도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계신가요? 표적을 요구하는 세상,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소멸됩니다. 형적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이 세상 제국들, 문명국들, 강대국들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현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 신앙으로 상속받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형식적인 혹은 율법적인 신앙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주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내면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면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구하는 겉에 보이는 것을 숭상하는 이 시대, 마귀가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힘겹게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